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항상 열등의심과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겨우 이런 식으로 망치나 두들기면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했나 하면서 원망하고 반항하고 열등감 속에 지냈습니다. 그에게선 소망, 미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런던의 한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아주 조그만 교회에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교회 강대상에서는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는 도리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 Yes, I have to be reborn. 나는 거듭나야 한다. 이런 강렬한 소원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거듭난 에드워드는 그날 저녁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는 이제 삶의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가지면서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져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철공소의 주인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만으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마침내 그는 자기가 일하던 그 철공소의 주인이 되었고, 그 이후 더 큰 철공소, 더 큰 공장을 갖고 싶은 소망으로 인해서 그 소망 때문에 크게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55살 되던 해에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꿈은 무엇인가? 지금 어느 정도 이뤘거든요. 중견기업의 사장님이 되었거든요. 내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은 무엇인가? 이제 내가 또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그 37살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하던 그때 자기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자신의 최종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시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거기까지 합시다. 나의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이 에드워드 모터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지는 꿈, 그리고 그 꿈을 통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난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거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꿈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 곧 간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강하게, 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지난 시간의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자신의 목적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 expectation이라고 하는 말은 헬러 원어로 아포카라도기아 그럽니다. 아포카라도기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의 열망하는 바를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어버리고 오직 그 열망하는 그 목적만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 그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옥에 갇힌 것이 처음엔 답답하고 안타까웠지만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그 목적,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분명히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지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에드워드 모터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고 목적이 설정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이것에 대한 의문과 갈등 혹은 의심 등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기도해도 잘 모르지요. 설사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명확히 알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 비전은 소명 가운데서 찾으셔야 됩니다. 비전과 꿈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소명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이 계속 반복해서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확인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의식을 순간순간 깨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비전은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찾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갖고 확인하느냐? 소명. 첫째, 이 세상 일 가운데 내가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소명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 일만 하면 그냥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아니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시익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되면 그것은 어떤 분야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일만 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찾고 여러분 그 안에서 비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실 것인지. 그런데 그 소명은 소명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명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신앙 고백으로만 드린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협소하게 꿈과 목적을 생각하지요.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근본적인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썩어질 것, 그리고 가장 죄에 쉽게 노출되는 세상 일과 삶을 목적으로 삼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나의 목적과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갈등과 방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소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명, 사명 헷갈리지 마십시오. 소명과 함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이제 목적 안에서 함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통한 직업, 즉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가족 서광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소명과 사명이 하나로 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 선교사, 전임 사역자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죠.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 일의 성격이 다르면서 그 속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명의 영역과 일의 영역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해서 내 재능을 발휘하고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매달려서 허덕이고 또 그것이 우선이고 중요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더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지만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진국의 시민으로 태어났든 아니 후진국의 시민으로 태어났든, 가난과 고아와 기아와 허덕이는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났든,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서강인이 되어서 그것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소명이 무엇인지, 발레, 체육, 음악, 미술, 교사,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작가, 연예인, 기술자, 의사, 법률가, 정치인, 기업인, 선교사, 목회자 등등, 이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명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기에 그는 이제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았죠. 사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종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감옥에 갇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개념으로 볼 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같아 보세요. 언론 매스컴에서 얼마나 때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것이란 공로나 업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갇힌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대개 엉뚱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것을 갖고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특별한 공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좀 좋지 못하고 자신의 외모라든가 자신의 학력이나 재산 등등을 가지고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워야 할 일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오히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과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좋지 않은지 분석을 하고 새롭게 준비해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존귀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사합니까?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도 참 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찬양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안에서 이제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핍박받고 있지요. 감옥에 갇혀 있지요. 또는 많은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한테도, 자기가 세운 교회 장로들한테도 시기와 질투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함으로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모함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외적인 환경 요소는 최악인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그는 그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예수님이 존귀케 된다고 하면 자신은 죽어도 좋고 살아서 존귀케 하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때까지 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사실 바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지금 죽는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했지요.
죽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또 주님과 함께는 천국의 삶이 더 나을 것이므로 자신은 죽어서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유익하므로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비참하게 짓밟혀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나는 없이 연역을 당하고 꺾으림을 당해도 예수의 복음이 막 전파돼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존귀케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막 널리 팍팍 전파되는 거, 그걸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비록 그렇게 어렵고 힘든 핍박과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본문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들을 존귀케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소명, 비전과 그 안에서의 사명을 여러분 이 시간에 더욱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분명해야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 이 목적, 이 비전을 분명히 해야 여러분 두려움도 없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하는데 두려움을 느낄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바로 이것이 내 삶의 목적, 이 비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망하는 것도 마찬가지,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바로 이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들을 존귀케 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성도들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을 존귀케 하는 이 삶에 여러분의 삶의 키를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보 주시고 반드시 거기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토스 전도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기관들이 전도하는 그런 체질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은 더욱더 세차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채근하십니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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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가서 내 택한 백성들을 불러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권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거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지옥문에 갔을 때 너 왜 예수 믿지 않았니? 저희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 서강교회 성도가 있을 때 한 번도 저보러 교회 가자고 한 적이 없었던데요. 그래서 저 못 갔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설정하시면서 그분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양떼를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담대하게 두렵지 아니하고 사장님이든 뭐 정치가든 힘 있는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